말씀 앞에서의 다짐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말씀의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소명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52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은 나의 힘이다인데 그 이름의 뜻처럼 이 살았던 왕이 이 우시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우시아 왕이 재직했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황금기를 보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황금기로 느끼고 생각하는 그 시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왕이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로 느끼며 그 시절을 보통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이 시대와 견줄 만큼 우시아 왕이 통치하였던 그 시대가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좋았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6장 말씀에 따르면은 이 우시아 왕이 이 16살이라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 왕위에 지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은 담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인들과 이 전투에서 그리고 이 마온과 같은 이 강대국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그 명성이 막강해져서 애굽의 근방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졌던 왕이라고 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시아 왕은 또 어떤 왕이었습니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축과 심지어는 이 농업 분야에서도 이 당대의 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왕이 이 우시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시아 왕이 재위하던 시절 50년 동안에는 이 암몬으로부터 양토를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안정적이었으며 그리고 부유했던 시기가 이 우시아 왕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 볼 일 없었던 이 변방의 국가에서 이제 신흥 강국으로 그 위상을 떨쳤던 시기가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이 남유다 왕국의 시기가 바로 이 우시아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고 있었던 이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은 극도로 불안하고 극심한 그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 안정감의 기반이었던 이 우시아 왕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그 앞에서 이 남유다, 이 왕국의 이 나라가 이 암담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처럼 이 앞이 캄캄한 일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그 무엇인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때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확신했던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망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망망한 이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때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만은 안 들어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시편에서 우리가 똑같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서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에서는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직면한 이 큰 문제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는 별개 완전히 상관이 없는 곳에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높이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계셔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그 현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하늘 어딘가에 앉아 계시는 나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이 왠지 우리와는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하나님 계시는 저 멀리 이 하늘 보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 바로 그
성전에 가득하게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서 있는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보좌와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계신 이 보좌가 내가 있는 초소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 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도 가득 차기를 소원해 봅니다. 비록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 왕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이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말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이며, 우리 하나님도 여기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충분히 미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는 우시아 왕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사실 좋은 점만 나열을 했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역대기의 평가에서 분명하게 이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시아 왕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시아 왕은 이 예배를 이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인즉 이 하나님의 권위를 그가 가볍게 여기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해지자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년에 무슨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실 것인데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 당대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이 제단의 분향을 직접 하겠다고 성전으로 그가 직접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제사장 아사랴가 급하게 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왕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아섰던 제사장들에게 왕이 분노를 쏟아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1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겹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하나님 제사장들만에게 허락되었던 그 직무를 이 하나님 앞에서 우시아 왕이 하려고 할 때 벌어졌던 이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이 해라는 말 뜻 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 국가의 그 세력이 꺾여 버렸고 유다 백성들이 그 안정감이, 그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를 무시했던 지도자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표현에는 비로소 진정한 이 왕이 누구이신지, 즉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왕이 바로 여기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시아는 너희가 믿고 의지할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온 땅과 이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위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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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아멘. 스랍이라는 말은 원래 태우다 또는 태우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스랍의 복수형이 이 세라핌이라는 뜻으로, 즉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개로 날면서 다른 날개로 온 몸을 이렇게 감싸서 가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천사들도 직접 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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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이 충만하심을 천사들이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영광. 여러분, 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그 성전이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것을 본 이사야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어떻게 됩니까? 와, 영광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로다, 이 망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이 하나님 영광 앞에 선다, 그것은 그냥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현장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입술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절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되물어야 할 말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울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셔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깝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이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이후에 반드시 이 용서의 이 선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외쳤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스랍을 보내셔서 그 입에 핀 숯을 댈 때 그때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핀 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수도 하였더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은혜는 동시에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그 은혜는 곧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또 다른 곳에 흘려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그 일에 누가 보내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 부르심의 이 소망을 받았습니다. 즉 이 소명은 이 이사야의 절망의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 말씀에 응답하실 때 이 응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늘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또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명을 받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명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얼마나 기뻤을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얼마나 괴롭고 죽을 것 같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핀 이 숯불로 그의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그 부르심에 이 소명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하나님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북곡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소명을 받고 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